오늘 말씀은 역대상 6장 49절에서 8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아론의 자손들은 이러하니라. 그의 아들은 엘르아살이요 그의 아들은 비느하스요 그의 아들은 아비수아요 그의 아들은 붓기요 그의 아들은 우시요 그의 아들은 스라히아요 그의 아들은 무라이오시요 그의 아들은 아마랴요 그의 아들은 아히루비요 그의 아들은 사독이요 그의 아들은 아히마스이더라. 그들의 거주한 곳은 사방 지결 안에 있으니 그들의 마을은 아래와 같으니라. 아론 자손 곧 그핫 종족이 먼저 제비 뽑았으므로 그들에게 유다 땅의 헤브론과 그 사방 초원을 주었고, 그러나 그 성의 밭과 마을은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며 아론 자손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헤브론과 림나와 그 초원과 얏들과 에스드모아와 그 초원과 힐렌과 그 초원과 드빌과 그 초원과 아산과 그 초원과 베세메스와 그 초원이며 또 베냐민 지파 중에는 게바와 그 초원과 알레멧과 그 초원과 아나돗과 그 초원을 주었으니 그들의 종족이 얻은 성이 모두 13이었더라. 그가 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절반 지파 즉 므낫세 반 지파 종족 중에서 제비 뽑아 10성읍을 주었고, 게르손 자손에게는 그들의 종족대로 이사갈 지파와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 13성읍을 주었고, 무라리 자손에게는 그 종족대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제비 뽑아 12성읍을 주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 모든 성읍과 그 목초지를 레위 자손에게 주되,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몬 자손의 지파와 베냐민 자손의 지파 중에서 이 위에 기록한 여러 성읍을 제비 뽑아 주었더라. 그핫 자손의 몇 종족은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성읍을 얻어 영토를 삼았으며 또 그들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에브라임 산중 세겜과 그 초원과 게셀과 그 초원과 그 초원과 베토론과 그 초원과 아얄론과 그 초원과 가드림몬과 그 초원이며 또 그핫 자손의 남은 종족에게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아넬과 그 초원과 빌르암과 그 초원을 주었더라. 게르손 자손에게는 므낫세 반 지파 종족 중에서 바산의 골란과 그 초원과 아스다롯과 그 초원을 주고, 또 이사갈 지파 중에서 게데스와 그 초원과 다브랏과 그 초원과 라못과 그 초원과 아넴과 그 초원을 주고, 아셀 지파 중에서 마살과 그 초원과 압돈과 그 초원과 후곡과 그 초원과 르홉과 그 초원을 주고, 납달리 지파 중에서 갈릴리의 게데스와 그 초원과 함몬과 그 초원과 가랴다임과 그 초원을 주니라. 무라리 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스불론 지파 중에서 림모노와 그 초원과 다볼과 그 초원을 주었고, 또 요단 건너 동쪽 곧 여리고 맞은편 루벤 지파 중에서 광야의 베셀과 그 초원과 야사와 그 초원과 그데못과 그 초원과 메바앗과 그 초원을 주었고, 또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의 라못과 그 초원과 마하나임과 그 초원과 함께 읽겠습니다. 헬스본과 그 초원과 야셀과 그 초원을 주었더라. 아멘. 사람은 종종 눈에 보이는 자리만을 중요하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 누가 서 있느냐, 또 그 무대에 누가 올라가 있느냐, 또 그의 이름은 누구냐, 무엇이냐, 이런 드러나는 자리들을 많이 선호하고 중요하게 여기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는 언제나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이 거할 성읍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아론은 모세의 형님입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로 시작되는 그 아론은 레위 지파 안에 속해 있었던 어떤 특정 가문입니다. 그래서 아론의 후손들의 계보가 오늘 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하나인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되어 성막과 성전을 봉사하는 그런 맡은 자들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레위 지파 안에 아론의 자손들은 독특한 역할들을 부여받았습니다. 레위 지파 전체는요, 성막을 섬기고 성전에 봉사하는 그런 레위 전체가 지파가 했다고 하면, 그 가운데 있던 레위 지파의 아론의 자손들은 제사장 직분을, 제사를 집행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제사장들은 레위인들이지만 모든 레위인들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8장과 29장 사이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많은 레위 지파 안에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아론의 가문을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핵심 사명은 무엇입니까? 번제단과 향단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예요?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가교 역할을 하고 있었고요. 또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레위 지파 안에 있었던 아론의 가문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역대상 6장 49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6장 49절입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아멘. 보세요. 오늘 본문은 예배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배의 핵심은 뭐예요? 제사입니다. 예배의 핵심은 제사예요. 그런데 제사의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제사장들이 있어요. 그럼 제사장의 중심은 누구입니까? 아론의 가문이에요. 아론의 계열이에요. 그래서 아론의 가문은요, 예배의 심장부를 담당한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사장이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중요한데, 제사가 중요한데, 거기에는 제사장인 그 아론의 가문이 있기 때문에 아론의 가문들은 얼마나 프라우드하게 여겨집니까? 제사장은 또 세습이 돼요.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제사장이고. 예. 자, 그런데 제사장직은요, 이렇게 매우 중요하지만 동시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한계가 있었어요. 뭐냐면 반복되는 제사를 드려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완전한 속죄가 그들의 제사를 통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또 인간의 그것은 뭐예요? 제사장의 연약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무리 수백 마리를 잡아도, 양을 수없이 드려도 제사장의 속죄는 그 순간일 뿐이지 영원한 속죄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그 인간의 제사장의 연약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럼 왜 그게 필요했습니까? 의식적인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한계로 인하여 하나님은 예수님을 참된 제사장으로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로 인하여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매번마다, 오늘도 예수님 안 오셨으면 오늘도 여러분들 비둘기라도 한 마리씩 가져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그분의 단번에 죽으심으로 제사가 드려지며 완전한 속죄를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큰 은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고 계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한편에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중보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한 분에는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저를 통하여, 여러분들 각자를 통하여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길을 예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아론의 자손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론과 그의 자손은요, 제사를 담당하였고, 다른 레위인들은 그 제사장들을 도와 성막을 지키며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각기 다른 역할들이었지만 그 모든 섬김은 하나의 목적인데,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였다라는 거예요. 그 제사를 위하여 제사장들을 세우고, 그 레위인들을 통하여 제사장들을 도와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그 하나의 목적으로 한 지파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소수의 탁월한 사람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각자의 맡겨진 자리에서 충실한 사람들을 통해 예배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에는요, 아론 자손에 대한 성읍 배분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땅을 분배받는 과정에서, 지금도 이제 땅이 분배되고 있는데, 땅을 분배받는 과정에서 레위 지파는 토지를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들이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라는 그런 말의 의미는 아니에요.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지만 그들이 아무것도 못 받았다라는 그 이야기는 아니에요. 레위인들은요, 이스라엘 각 지파에 흩어져 보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도 각자가 제사를 드리고 있으니까, 예배를 드려야 하니까. 그래서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흩어지면서 그 흩어진 그 지파 안에서 성읍을 분배받았어요. 그들도 거주해야 되니까, 어디인가에 살아야 되니까 성읍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들은 독립된 영토, 자기들만의 레위 지파의 땅을 받지는 못했지만 각 지파에 흩어져 있으면서 거주지를 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러셨을까? 여러분, 레위인들은요, 땅에 의존하지 않는 삶을 살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생계는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과 11조에 의해 유지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제물을 드리게 되면 그 어느 특정 부위는 레위인들로 하여금, 제사장들로 하여금 먹어라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구별해서 그들이 살 수 있도록 공급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레위인들은요, 이스라엘 전역에 흩으심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이 온 공동체에 스며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각 지역에 파송된 영적 책임자들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예배가 특정 장소에서만, 예루살렘에서만 갇히지 않고 삶의 자리에서 이어져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 바로 레위 지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성전에서, 교회에서 시작되지만 그 본질은 삶의 현장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이것이 시작이다. 그리고 그 마음과 결단으로 교회 문을 나서며 운전하며 나가며 여러분들이 계신 삶의 현장 곳곳에서 예배를 완성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레위 사람들을 보며, 그의 삶의 모습을 보며, 교회와 어떤 회당을 섬기고 제사를 드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며,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흩으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들은, 이름 없는 자들은 헌신의 가치는 오늘날 우리에게는 낯설고 기억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하나도 빠짐없이 또 기록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는 드러나지 않는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요, 그런 자리를 통해 예배의 계보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왕이기도 하면서 왕과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레위 가문 또 아론의 계보가 있었던 것들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여러분들 각자에게는 왕 같은 제사장의 그런 역할들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아론의 자손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린 것과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가? 또 나의 하나님을 의식하는 방향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일상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통로가 되고 있는가? 삶을 조명해 봐야 하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곳이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사람들 앞에 서 있는지, 하나님을 더 의식하며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지만 말씀은 말씀대로 영광을 위하겠다는 그런 말로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일상적인 삶에서 나의 삶을,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을 조명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능력이 뛰어난 사람보다 맡겨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예배를 이어가십니다. 예, 우리도 사실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 유능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삶이 좀 편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어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을 찾고 있지만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들을 특별히 찾지 않습니다. 왜? 부족하고 연약하고 없는 자들을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더 영광을 드러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이렇게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결단 기도 한번 좀 올려주시겠습니까?